바울이 그 아테네의 우상들을 보고 격분을 해서 날마다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테네가 지식의 본고장이다 보니까 그들은 늘 그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또한 그들이 처음 접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그 그리스의 신화로부터 유래된 장소입니다. 그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곳인데 뭐 장소에 대해 일일이 제가 신화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신화 속에서 살인 재판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졌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본문의 시대에도 재판이나 회의가 종종 열리는 곳이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이제 끌고 간 것은 뭐 심판을 하려고 갔다기보다 그들에게 새로운 지식으로 여겨진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공적으로 듣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아테네 사람들은 적혀 있듯이 이 새로운 지식을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바울의 그러한 말에 관심을 기울였고요. 그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22절과 2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껏 듣지 못했지만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은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과는 많이 다른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붓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든 신전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테네의 신들과 같이 그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보다 그분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큰 차별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28절과 29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진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하는 조금 이색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전하기 위해서 그 크레타 사람 에피메니데스의 그 크레티카라고 하는 시의 구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그의 의도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사람이 다른 그 고안한 신들과 같이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를 은혜로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을 다른 그런 지어낸 우상들과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특정 그런 몇몇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특별히 이제 매스컴이나 미디어가 발달한 지금의 시대에서는 꼭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짜깁기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헬라 문학을 인용하였던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또 할 말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가 그들에게 걸맞는 그러한 말로써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어서 복음의 진수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삼으셨으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했어도 안타깝게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들은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조롱을 했어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지식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다시 나중에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전도가 마쳐졌는데요. 많은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좋은 그러한 기회였지만 사람들이 그런 완고한 마음이 있어서 많은 결실을 맺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나마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본문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맺은 열매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또 여인 다말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테네의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디오누시오가 아테네의 첫 감독이 되었다라고 전해져요. 작은 열매였지만 그 열매에서 계속 씨앗은 뿌려지고 확장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아는 것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생각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음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작고 작은 그런 열매밖에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씨앗이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모 부족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내와 그리고 또 아들을 병으로 잃기까지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거둔 열매는 단 한 명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10수년 후에 그 선교사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부족이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수백 명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열매 하나가 계속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맺게 되는 그런 열매가 너무나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맺었던 그 작은 열매가 더 퍼지고 복음은 더더욱 확장되어서 결국엔 놀라운 열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